하는 말씀 에스겔서 8장 12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48문입니다. 질문, 제1계명이 가운데 내 앞에서란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탁월한 학습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반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건요, 여러분들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 못해요 해도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불렀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론 가다가 보면 셋째를 부르는 게 첫째부터 둘째, 셋째까지 다 불러야지만 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꾸 부르다 보면 입에 붙어가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 48문 문답 이것도요, 사실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문제와 답을 교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외우는데 앞에 있는 문제만 어느 정도 외우면 답은 문제 한 반 정도는 앞에서 외운 그대로가 들어있어서 많이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구를 외우고 또 시험 준비하면서 또 예전에 공부한 것들을 외우기도 하고 하듯이, 여러분들 한번 이 108문 전체를 한번 내가 교리를 다 외워보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 연이어서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그래서 구약이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민족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아리랑, 한오백년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좀 보면 좀 한이 섞여 있고, 사랑을 갈구하고, 남이 좀 나에게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위해주고 이런 정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노래로도 나오고 춤으로도 나오고 글로도, 그림으로도 그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정서 가운데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림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 글을 써도 하나님에 대한 글, 춤을 춰도 하나님께 대한 춤, 이렇게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현대지만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열린 음악회 이런 거 할 때 앞에서 요즘엔 누가 하나요? 사회를 전국 노래자랑 열린 음악회랄까, 누가 합니까 요즘에는? 예? 남이서, 남자네요. 예전 여자가 했었잖아요. 송해 그분 돌아가시고 여자가 하셨다가 또 남자로 바뀌셨나 본데, 이런 분이 국민 MC 유재석처럼 나와가지고 막 재밌게 하고 다음 노래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랍비가 나옵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할 때 모래에다가 빵모자 쓰고 턱수염 기른 랍비가 나와서 합니다. 그거. 딴딴딴딴 하면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그거 실로왕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부 다 노래나 춤이 다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도요, 랍비들입니다. 아이돌이 아니죠, 그러면. 그쪽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킹수염 이렇게 길게 턱수염 기르신 랍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3인조 랍비, 4인조 랍비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춤은 우리나라 걸그룹처럼 그렇게 춤을 추지 않지만 그들의 문화와 정서가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게 모든 면에 그렇게 딱 빼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나라가 곧 뭐기 때문이에요. 그 국가가 곧 뭐기 때문이에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교회예요. 교회가 국가고 일치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더라도 그 말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문화에나 어디에서든지 그 정신이 다 스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국가나 또 교회가 일치를 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우기는 그랬잖아요. 국가도 외적인 걸 잘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어떤 거요? 내적인 거 잘 가르치고. 이렇게 서로 잘 가르치는데 연합하고 이 일을 성실하게 해야지만 교회가 국가를, 국가가 교회를 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가르쳐야 할 내적인 면이라든지 국가가 가르쳐야 할 외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일 때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하나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외적으로 잘 가르쳐야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외형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외형으로 나갔던 때가 있었다 했죠. 그때는 내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잘 못 가르칠 때 외적으로는 국가가 뭔가를 가르쳐서 하자 하는데 내적으로는 교회에서 그걸 잘 못 가르치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의식만 남는 거예요. 의식만. 국가 행사, 그 북한의 열병식 하듯이 그거 해서 국민들한테 뭐가 유익이 됩니까? 떼역벽 같은데 막 쓰러진 못 먹고 뭐 쉬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가갖고는 또 노동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평양에 그렇게 뭐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뭐 지쳐가지고 병원 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거든요. 자기에게는 그 국민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없듯이 이스라엘도 외형적인 거 그건 하라 해가지고 뭐 겉으로는 삐끗번쩍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전혀 신앙의 교육이 안 되는 거. 해가지고 그런 국가적인 제사 해봤자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고 뭐 남는 게 있냐면 그게 잘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는 조금 상황이 바뀌죠. 뭐가 바뀌냐면 신약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냐면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라가 여러 가지가 한 160개국이 있으면 160개국 가운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00명, 일본의 100명, 중국의 100명, 미국의 100명, 파키스탄 100명, 러시아의 100명, 이렇게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나라 국민들 가운데 100명 말고는 안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불렀다는 말은.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국가와 교회가 일치해요, 일치 안 해요? 일치 안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교회입니까? 대한민국이 교회입니까? 그럼 아마 성경에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나라의 이름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는요,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기독교인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아무것도 귀찮다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자칭 무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교하고 국가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을 뽑아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전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러 와 있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예배 못 드려요. 물론 그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찢고 볶고 삶아가지고 완전히 성도가 되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구슬려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정의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우리들이 두 가지 의무를 다 같이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으로서의 무슨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 이 말이죠. 또 무슨 의무 있죠? 국방의 의무는 없죠. 여자들은 없잖아요. 왜 남자들만 있는 거죠? 그치? 이스라엘 같은 데는 여자들도 다 군대 가죠. 다 군대 가고 그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복무할 때 다 총을 들고 다니고 시내 다니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초교육 있죠? 전부 다 대학원까지 보내주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초적인 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 어디까지 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까지 가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어디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의 의무 있죠. 또 무슨 의무 있습니까? 네, 일해야 됩니다. 놀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나라에서도 그걸, 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게 4개인가요? 또 있나요? 또 있죠. 집에 가면 남편들은 설거지의 의무도 있고, 빨래의 의무도 있고, 개 밥 주는 의무도 있고, 마당 청소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집집마다 조금씩 상이한 거고, 여하튼, 국민이라면 그런 의무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세상은 우리가 다 정띠고 버리고 갈 곳이야. 잠시 우리가 경유지에 불과하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는 나는 마음도 안 쓸 거고 의무도 수행 안 할 거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되긴 되는데요. 대신에 큰 집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자기가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 안 하려면 저기 남자들만 같이 사는데 저기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일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의 의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도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하늘나라의 교회의 성도로서의 권리들도 우리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맞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하고 교훈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또 마음과 힘과 또 뜻을 다하여서 지키도록 그들이 그것을 잘 배우도록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그 일을 수행하도록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은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저것 세상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리 당신들 무슨 당이요? 이런 거 얘기하고, 어느 대통령 지지, 이런 거 얘기하고, 이 지역구 그 국회의원이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이런 거 얘기하고, 그건 나가서 하고 싶으시면 가셔서 하시면 되시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여하튼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배우고 가르치도록 이 일을 몰두하고 하나 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만큼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못했을 때는 국가에서도 이거 못하면 잡혀간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도 이걸 못하면 교회 안에서 가르쳤는데 잘 못했어요. 마음으로 또 양심으로 힘과 뜻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도 강제규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징계합니다. 징계. 처음에는 권면하고 옐로카드 보여주는 거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째 바람을 피울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 안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회의하고 같이 공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징계를 주는 겁니다. 최고의 징계는 뭐냐면 출교시키는 겁니다. 출교는 뭡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자진 출교들을 하시죠. 자기가 교회에 안 맞다 싶으면 자진 출교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게 별로 그렇게 이 강제규야 징계라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효과도 없는 걸 뭐 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안 할란다. 자기나 또 그렇게 결정하는 교회나 서로 부담되고 쏙 시끄러우니까 안 할란다 하고 아예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필요한 만큼 하게 하고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고 권징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것처럼. 국가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고 아니 그럼 뭐 너희들 여호와 증인? 군대 안 갈 거야? 아, 가긴 가는데 총은 안 잡을 거야. 총은 안 잡을 거야? 그럼 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 더 오래 일을 하든지.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들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 같은데 교도관이 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복무인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장기적으로 일하는 거. 그런 데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불공평하다고. 아니 지금 총 들고 앞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그러고 있는 국민들도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뒤에서 있으면서도 그거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이건 뭐 자유권을 침해하느니 이래가지고 또 법에 제소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거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하고 또 규정하고 하듯이 교회들도 교회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 국민은 그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고요. 그 법에 맞추어서 통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통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가 통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위험한 일이 있다 하면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그렇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않죠.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112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5분 내에 오죠.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도와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뭐 범인을 검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국민이 그 국가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 평안이 잘 먹고 질서가 잘 유지되어지는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가로서의 통제력을 가지고 표면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규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의 할 일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무정부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셔.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다른 왕은 다 나는 뭐 무시할 거야. 뭐. 이 나라를 무시할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 표면적인 거, 국민들의 생활에 겉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처럼요. 그러나 교회는 안에 있는 걸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마음과 양심,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몫으로 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내적인 거요? 외적인 거요? 외적인 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국가인데 만약에 국가가 사람들의 국민들의 내적인 것까지도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려고 한다든지 양심을 그랬잖아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나 뭐 이런 걸 뽑을 때 그건 내 양심에 맡겨서 내가 알아서 뽑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에는요 강제로 뽑게 했단 말이에요. 군인들도 찬성은 이쪽에 가서 넣고 반대는 이쪽에 가서 넣고 딱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반대를 들어가요? 내 양심에는 내 양심은 이쪽으로 반대로 들어가고 싶은데 딱 지켜보고 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심을 굴하면서 동그라미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국가가 양심을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국가로서의 표면적인 거,
질서 유지하고 규제하도록 하는 거, 그거 잘 하도록 하고, 교회는 내적인 것, 이런 걸 하게 하는데 서로 반대가 되어서, 교회는 그러면 국가에서 통제하게 하도록 하는 이 일들에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교회가. 요번에 얼마 전에 막 나라에서 시끄러웠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 무슨 모 광훈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막 뭐 앞에 나가서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는데 집회하면 사람들이 한 열댓 명 모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열댓 명이 아니고 막 1000명, 10,000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숫자들이 나중에는 막 더 많고 막 수만 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많이 모이니까 이게 뭔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가에다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교회의 위치가 있고, 국가는 국가의 위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요, 코로나 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국가가 우리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통제했던 때가 있죠.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에 총 좌석수가 몇 개냐. 그래갖고 퍼센테이지로 들어오게 할 테니까. 몇 개냐. 막 이래가지고 이 의자는 우리는 10개씩 안 씁니다. 10개씩. 몇 명이 안 쓰고 한 1000명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0%만 와도 몇 명 앉을 수 있어요. 예? 1000명 아니 1000석에 20%면 몇 명입니까? 20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명 됩니까? 아니니까 다 와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를 쪼개갖고 엉덩이 반쪽씩만 걸치게 해서 이 장의자 하나에 한 5명씩, 6명씩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앉도록 만든 의자예요, 이 의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앉으셔서 그렇지. 한 의자에 6명씩, 7명씩 그렇게 앉게 만들어 놓은 의자거든요. 그거 하고 그래 우리가 간이 의자하고 사무실에 20명, 또 교육관에 50명, 그러고 저기 의자도 있고 피아노에도 2명씩 앉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몇 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20%나 10%는 몇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참 우스운 역사 같은데요. 제가 이게 지나가서 혹시나 이런 거 갖고 궁금해할 코로나가 뭐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 보여주려고 그때 자료를 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명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십니까? 들어오실 때 이름 쓰고 누구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도 다 이름 쓰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 QR코드를 찍고 야 이게 국가가 통제하는 거다. 이거 찍으면 안 됐다. 무성한 소문 같은 것도 많았었고 그런 거 있죠. 또 교회 공문 내린 거 국가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사실은 양심에 관계된 거고 내적인 것은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국가를 간섭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교단의 합동교단의 노회 수만 해도 노회 교회들이 각 지역으로 모여있는 노회가 164개입니다. 우리 교단에 목회자는 한 5만 명쯤 됩니다. 그 성도들은 몇 명이 되겠어요? 다 합치면 200만 명은 될 겁니다. 200만 명이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와 하자 무슨 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는 건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나가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국가는 국가로서 외적인 것 하게 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내적인 것 하게 하지만 서로가 그래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이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나누어라.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국가에서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모두 우리의 전통, 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종교가 불교니까 우리는 다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우리의 양심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요, 마음이든지 양심이든지 교육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국가나 부모나 모든 권위들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존립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의 법으로 다 다스려야 한다라고 모세의 법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으로 법제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주일날은 모두 다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안 가면 벌금 30만 원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놀고 먹는 사람은 벌금 20만 원씩. 전부 다 기도회에 나오고 전부 다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벌금 10만 원씩. 하루에 5장씩 해서 성경 일독을 해야 되는데 그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벌금 5만 원씩. 그러면 교회가 떼부자 됐을 겁니다. 참 슬프지만 떼부자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 국가에서 그렇게 벌금 매겨가지고 빨간 딱지로 그렇게 우리한테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에서 할 일이다.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법은 사회에 맞는 법을 제정해갖고 그 법에 따라서 다스려 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의 법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그 나라에게 맞는 규정이나 질서나 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법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법은 특별히 모세의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아프리카 같이 좀 수준이 낮은 나라든지 아니면 저기 유럽에 아니면 미국에 있는 나라들처럼 좀 강국이고 부자인 나라고 수준 높은 나라든지 간에 자기 나라에 알맞은 법을 만들어서 그 국가의 통치를 받도록, 나라를 세워 나가도록, 그리고 나라를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법도요, 하나님의 법, 또 자연의 법과 기초해서 일정 같이 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교회 법하고요, 국가의 법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에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든지 도둑질한 자들에 대해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든지 어떻게 갚아야 되고 어떻게 징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법을 얘기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뭐로 갚아요? 눈으로. 그러면 귀를 다치게 했으면요? 귀로. 코를 다치게 했으면 코로. 그렇게 배상하라는 거예요. 다치게 하면 그건 뭐예요? 법을 얘기합니다. 법. 교회 안에 있는 법. 근데 그 법을 벗어나서 눈을 다치게 했어요. 탁. 그러니까 눈은 눈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눈 감으세요 하고 이래 한 대 날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눈이 그냥 밤탱이 되게 만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법에서 그렇다는 거. 법을 얘기할 때 법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좀 물러요. 제가 만약에 될 일도 없지만 재판관이 된다면 음주 운전자는 1회에 면허 취소, 2회에 적발되면 30년, 2회에 적발되면 그리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게 만든다면 그건 무기징역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단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잡아보려면 잡아보든지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TV 같은 데 보면 음주운전자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어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막 진짜 그게 흉기가 되잖아요. 한 사람들의 생애를 다 망쳐버리고 가정도 모두 파괴시켜버리는데 기껏 처벌받는 건 최고 6년. 사람은 죽었는데 6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고로 그럴 수는 있어요. 사고로. 내가 사고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사고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음주는 하면 아예 운전대를 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대리를 부르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 근처에서 뭐 대중교통을 타고 갈 만한 거리 자기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먹고 집에 들어가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잡았다. 그건 분명히 자기가 의도한 게 뭔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6년 그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처음에 한 30년부터 기본이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최고 높은 법, 그로 인한 처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법이 다른 걸 갖다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양령할 때 큰 걸 가지고 그냥 결정을 하는데, 미국은 안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여러 가지의 범죄가 연루돼가지고 한 4가지 죄에 걸려들었다가 4가지 다 포함하는 걸 10년, 요것도 20년, 요거 30년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살인데 형량 받기는 120년형 이런 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뼈도 썩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겁을 내죠. 뭐 죽으면 뭐 한 3년 살다가 나오지 뭐. 그러니까 또 술 먹고 운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법이든지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이런 법들도 세상의 법들도 만들어지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상의 법을 만들 때에도 너무 하나님의 법에서 동떨어지게 만들든지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런 법이 악법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나라도 편치 않게 되지고 또 그 법도 그 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자연법에 관계되어진 가장 가까운 법들을 만들어서 나라들을 이끌고 유지하고 하는데 그 법을 세워나갈 때에 그 땅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영 떨어져서 살지는 않도록 국가가 교회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또 그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의가 있게 되어지고요. 어느 정도 보존도 되어지고 또 그 법이 무시되어지면 이와 같이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게 해서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고 겁내도록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각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지 않는 어떤 의의 수준을 유지하는 나라로 보존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모세의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법을 만들어 다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법의 테두리 그 안에서 세상법도 기초를 하여서 적절한 자연법을 만들어서 이루어 나가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철저하게 우리 내적인 이런 내실이 있는 이런 또 우리 속의 사람들에 관계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통용돼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보면 문제에서도 내 앞에서 1계명을 얘기할 때 내 앞에서 이 말을 얘기하게 해서요. 그 교회가 내 앞에서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도록 하여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도록 해야 될 책임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는요, 이거는요, 국가가 집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국가가 지키도록 하게 한 게 아니고 교회가 힘써 지키도록 가르치신 법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황제가 있었었는데 그 이전에는 로마의 황제들은요,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막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죠. 근데 4세기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대해서는 기독교를 옹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황제이면서도 기독교를 믿고 또 국가가 다 예수 믿도록 그렇게 공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가 안에 있는 다른 종교들, 이방 종교들은 다 없애버리고 점쟁이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다 몰아내는 그런 시대도 있었었죠. 하지만 그럴 때도요, 국가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고 잘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너무 막 국가가 종교 국가가 되어서 막 다른 이방 종교들을 다 내몰아치고 하는 이런 것은 국가로서 하는 일로서는 좀 과한 것이죠. 중국이 예전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공산주의는요, 중국이 지금 그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정치 체제가요. 그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신론 위에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교회나 절이 있다면 그건 그냥 선전, 광고용으로 만들어 낸 거고 진짜로 만들어내지도 않고 진짜로 만들어내도 진짜 교인이 되는 체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삼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큰 교회들인데 목사도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목사를 세워요. 그 교회. 그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이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를 못하는 것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른들은 와서 예배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 종교를 전파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안 된다. 특히 외국 사람들을 초청해 와서 외국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되고 단상을 세워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엄마가 예수 믿고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도 교회 다녀야 돼 하면서 교회 자녀들까지도 끌고 와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고 중국에서는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신앙 교육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수 열심히 믿어도 자녀의 때에 가면 조금 더 흐릿해지고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부모는 믿는데 자녀는 안 믿는 그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맥이 끊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아예 국가에서 막아버리면 그거는 신앙은 당대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에서는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그 문화혁명 때에는 아예 그냥 싹 없애서요, 종교까지도 하나도 없는, 오히려 그게 뒤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선교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유리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원체 중국에 종교들이 많았었는데 뭐 별별 일본처럼 저렇게 막 헛된 막 잡신들을 수두룩 빽빽 했었는데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런 모든 막 그런 정쟁의 잡신들을 싹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중국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이다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 국가는 국가로서 해야 될 일,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요, 국가가 할 일이 아니에요. 또 국가가 교회를 옹호하고 모든 계명을 정치에 반영한다고 국가와 하나가 되어서 국가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부탁하는 이런 것들도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무슨 기독당을 만들어서, 유럽에는 정말 기독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치에 당을 만들어서, 그게 정말로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당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기독교적인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좋은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고 아시지만 정치인들이 미담 들리는 거 보셨어요? 정치에 미담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뭘 잘못했다, 어떻게 했다, 뭘 받아먹었다, 뒤에는 모른다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치인들처럼. 뭘 얘기하면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 가서 분명히 뭘 하고 어쩌고 말하고, 그래갖고 녹음까지 다 됐는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를 하려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 속이는 거 너무 잘해야 되고요. 스그머니 하는 거, 이런 거 잘해야 되고요. 은근히 뒷주머니 차는 거, 이런 거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치라거든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한 개 주고 한 개 받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갖고 있어도 우리 당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내 진리를 내주고라도 그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한 개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할 게 못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치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나가면 제가 찍어줄런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썩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나간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로서는 국가에 할 일이 있고, 교회로서는 교회가 할 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국가를 교회에 끌어오고, 교회가 또 국가에 간섭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1계명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보고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에도 교회는 굽히지 않고 국가 권력의 명령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나갔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는 때를 따라서 교회에 협조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국교를 삼아서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다 기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해사는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하는 이런 대원칙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시대는요, 정치하고 교회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분리돼야 된다. 종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종교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 우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힌두교에 구원이 있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국가의 종교들은 평등하기 때문에요. 그 종교들을 없어야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은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유가 있다. 국가는 그렇게 하는 거다. 국가로서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 자기가 알아서 믿는 거니까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 기다리고 있다가 낚시하듯이 애를 한 사람이 낚였구나 하고 좋아하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로서 그렇게 평등의 원칙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전혀 무시하거나 못 쓸 사람들 취급하거나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는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해도 교회는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이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그래도 교회는요, 1계명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통제하는 통제에 그 국민들은 잘 따라야 될 의무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양심과 우리의 신앙에 관계된 것이잖아요. 국가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거기에까지 간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어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동성애 다 평등하게 해라.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국가가 개입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해야 된다.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벌써 선을 넘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가 선을 넘어서 국가의 힘을 빌리거나 국가의 어떤 정치를 갖다가 교회에 갖고 와서 우리의 힘을 규합하고 더 세를 늘려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고 국가도 교회에게 그렇게 간섭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되고요. 또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국가는 이 부분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성까지를 규정하고 질서 잡아야 되는지도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전달하고 전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열심히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내 앞에서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양쪽의 균형을 다 균형 잡혀서 어떤 부분에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또 성경에 기초되어진 바람직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